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7, 38, 3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 둔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도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십 번 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그 역동적인 느낌이나 이미지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낸다든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매일 성경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투명하고 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네요. 제 나이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만 54세 됩니다.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회 창시 이렇게 얘기하는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27살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천재들도 있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십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가 아닌 걸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초막절에 그 성전 앞에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큰 소리를 치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셨다 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큰 소리입니다. 메가커피 할 때 폰에 메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큰 소리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외친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할 때 단어는 이게 에크라젠이라고 발음하는 게 좋겠네요. 에크라젠인데 이 단어는 큰 소리를 내셨다. 단순히 요게 요런 어감 속에 감정을 담는 게 있어요. 또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선언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선언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감정을 담아 외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외침 가운데 머물러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밖에서 요즘은 계란 차는 잘 없습니다만 계란이 왔어요 하고 지나가든지
뭐 건어물 때문에 오시든지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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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가 나서 나가 보면 두부도 싣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 싣고 계신 그 차가 지나가요. 그런 소리처럼 아 그냥 왔구나, 무슨 소리가 들렸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외침 앞에 여러분들을 좀 세워 보십시오. 거기 머물러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단순히 여러분 오늘 설교 흘겨 듣고 아 그냥 잘 받았다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 외침 앞에 나아가는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 외침이 우리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선언이 이 외침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걸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면 어디서요?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넘쳐난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내 인생은 사막화되어 있구나. 사막화. 내가 사막화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광야예요. 그래서 사막은 어떤 거죠? 무엇을 심어도 죽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모지가 사막입니다. 그것처럼 내 인생은 건조하고 황폐화되었구나. 아, 나는 내 인생은 생명의 지배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죽은 것들 뿐이어서 황량한 땅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죽음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돈이 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진 돈을 내 안에 있는 죽음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있는 죽음이란 세력이 돈을 통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은 그저 삼시세끼 먹고 사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에게 사로잡힌 돈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돈 좀 있어. 우쭐하게 만듭니다.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이제 한 번씩 듣는데요. 재밌는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차에 이렇게 아파트에 앉아 있었는데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차가 자기 아파트에도 몇 대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는 뭐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에 임대주택에도 페라리가 드나드니까. 그래서 차에서 뭘 하다가 안 내리고 있었는데 페라리에서 내리는 분들은 또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는 분들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딱 이렇게 띡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힘이죠? 돈이 죽음이란 세력에 사로잡혀서 역사를 할 때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우쭐하게 하죠. 교만하게 하죠.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내 안의 돈은 헛된 일을 추구하게 합니다. 헛된 물건을 사들이게 하고 헛된 욕망을 꿈꾸게 하고 헛된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히면 그렇죠. 죽음의 몸이라고 그러고 사막이 사막화되어 있다 그러고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식이 있는데요.
지혜가 있는데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성공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내가 다 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사로잡힌 지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힌 지식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아질수록 피곤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다가 불안한 삶을 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만 남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많이 배웠어 하는 자랑만 남게 됩니다. 학벌 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의 내용 가지고 현란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덕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 책을 읽습니다. 신학자들의 책을 읽잖아요. 대가들의 책을 읽거든요. 근데 확신의 내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 구절이 그럴 수도, 그 뜻일 수도 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학문의 영역에서는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확신이라는 게 없어. 이 뜻일 수도 있고 저 뜻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불안 속에 그래도 나는 많이 배웠어 라는 자랑. 권력은 어때요? 이란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에 직접 군대를 보내서 총으로 죽이고 사살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입니까? 미국에서 그 이란에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전쟁이 또 시작되었죠. 권력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권력 자체를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죽음이란 세력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해하게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권력자 아닙니까? 뭐 아닐 수도 있죠. 어떠세요? 집집마다 요즘은 다 아내만을 듣고 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잘못된 권력으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기 싫다. 난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라는 말을 한다던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외모는요. 요즘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웹툰도 있는데 외모지상주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만 잘나면 다 됩니까?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키가 몇 센치, 10cm 클 때마다 임금 차이가 나요.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뭐 우리는 다 동병상련. 그 직접 데이터로 조사를 했어요. 키 큰 사람, 키 몇 센치인 분들의 임금 평균, 10cm 더 큰 사람의 임금 평균, 또 10cm 더 큰 사람의 임금 평균. 키가 커질 때마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현실도 외모지상주의. 자,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분들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모가 못나서 자살합니까? 그게 인생에 뭐가 안 되죠?
참 생명과 복으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쥐고 흔드니까? 죽음이라는 세력이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여러분들 인생 안에는 죽음이 역사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역사합니까? 생명을 따르는 삶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울지마 스톤이라는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남수단이죠. 남수단 오지에서 내전이 있는 데를 가셔서 어린아이들 그 치료자로, 의사로서 또 교사로서 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나병 환자촌에 다니면서 약을 나눠주고 하는 모습을 쭉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한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면 96년부터 공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쭉 왔는데 내가 생명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그 동력으로, 생명이라는 동력으로, 사랑이라는 동력으로 사역하여 온 게 아니고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어떤 욕망을 동기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인생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생명수는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일은 이 일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욕망과 욕심만 일어나는, 이거는 욕심과 욕망만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강,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자.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 맞죠. 언제? 그래서 미래에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배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뱃속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욕심을 따르는 배가 아니고 생명을 따르는 새로운 역사가 네 안에서 시작될 거야. 나를 믿으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은 가만 조용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떤다고요? 흘러나는 거죠. 여러분, 생수병으로 이렇게 생수병으로 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가면 밤나무 밑에서 비 오고 나면 물이 퐁퐁퐁퐁퐁퐁퐁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더라고요. 퐁퐁퐁퐁. 그럼 그 주변에 모래가 이렇게 싹 쌓이면서 너무 맑고 깨끗한 느낌의 샘이 솟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맑고 좋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그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급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선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고 어떻게 바뀝니까?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바뀌어요. 다 내던지고 바뀌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 안에 성령께서 머뭅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두 방울의 물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강처럼 나타난다. 급진적으로 우리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안에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고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뜨거웠어요.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막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도 계속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어요.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늘 나를 떠나질 않았어요. 청소년 시절에.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화끈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것은 제가 가진 인생의 답답함이고 목마름이었어요. 우리 교회 종종 설교하러 오시는 김정윤 목사님이 코스타 가시거든요. 지금도 유럽 코스타 가셔서 설교하고 있어요. 코스타 집회가 끝나면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실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니까. 신앙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질문이 이거래요.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나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래요. 그 질문. 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모태신앙의 젊은이들. 요즘 남은 신앙인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너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성경 믿어? 성경이 믿는데요. 근데 뭘 몰라요?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멀리에서 변화가. 북한에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어디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변화, 성령의 역사가 네 몸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마름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목마름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뭐를 알게 해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더 깊이 또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목마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도 목마르잖아요. 나 10년, 20년 신앙생활했어. 그래도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내 몸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급진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급진적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지 않고는 담대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쫄려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내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쏟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제자들 안에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를 예수님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죠. 거기서 대속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죠. 그렇죠? 거기서 죄사함과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행 티켓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으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하나 발행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 뱃속에 뭐가?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삶을 강력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아까 우리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소리 치셨던 그때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우리 이 구절이 한국 번역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너무 예수님 입장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는 사람 안에 있는 단순한 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혼이 떠나간다. 근데 그쪽보다는 그냥 푸뉴마, 그냥 영, 성령 할 때 영, 바람 할 때 영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무슨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을 내보내시니라, 떠나보내시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을 내보내시니라. 십자가에서 무슨 영을 내보내셨습니까? 무슨 영을 어디로 내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쏟는 결정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좀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 예쁘게 이렇게 세수하고 잘 준비를 한 어린 애기 소녀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잠옷을 입고 파자마 딱 입고 침대 밑에 딱, 요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를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을 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왜?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어떤 지혜와 명철도 내 인생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해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놓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뱃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기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안 넘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든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던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외침 앞으로, 그 초대 앞으로 내 삶을 들여서 나가지 않고 있던지, 그렇게 삶을 들여서 나갔는데도 아니더라, 그럼 사기겠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목마릅니다. 저도 목마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께서 자꾸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넘치도록 간구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외침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뱃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객관적?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우리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할 겁니다. 생각이 바뀔 겁니다.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정서가 바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일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나올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밥 한 끼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 먹으면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이 즐거울 겁니다. 찬송하며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겁니다.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쇼핑할 때의 허무함, 그렇죠? 내가 추구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절망감, 아닙니다. 거기서 해방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우리 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성령님께서, 그 창조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적인데,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몸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성하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보릴 듯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외침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바쁘고 너무나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시대에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깊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욱더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